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시간 모였사오니 성전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화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아침 저녁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태풍과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신 시온성과 같은 우리 원주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려워서 서로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믿음만은 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이 되시는 우리 원주교회를 더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명절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추석 명절을 드리며 가족 간의 안부로 건강과 화목과 우애를 다져가는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쌀쌀해져가는 환절기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과 노약자 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환절기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명절 분위기가 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명절을 앞둔 주일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면서 이렇게 또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있어서 반갑고 또 행복한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그러한 주일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1년 통독을 해오면서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촉구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포로 기환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돌아온 그 조국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성곽은 무너졌지요. 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수룹바벨이 지도자로 그 민족을 이끌고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한 그 일은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왜 그 수룹바벨이 신앙 부흥 운동을 제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수룹바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을 수룹바벨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완전히 파괴되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또 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신앙 부흥 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많은 난관들 때문에 멈추고 중단되고 말아요. 그래서 먼저 중단된 성전 건축의 중단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왜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중단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때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라 전체가 지금 황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 양식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그러한 돈을 마련한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국론이 분열되어졌어요. 우리 요즘의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건축을 한다 그러면 온 교인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하다가 그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큰 일을 하다가 그만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됐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어려운데 이거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아온 포로민들 중에는 옛날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다 그랬어요? 70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때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상황에서 무슨 성전 건축이냐 이런 마음들을 가졌던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그래, 성전 건축 필요하지. 성전 건축해야 돼. 그런데 아니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돼? 조금 있다 하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아예 왜 하느냐는 사람이 있고 좀 나중에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분열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외세의 위협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남유다가 성전을 다시금 건축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성전 건축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전처럼 다시 재기해서 전과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적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이 성전 건축을 막아보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누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또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같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거절하지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혼혈인이라 그래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게 되니까 물론 의도가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 계획을 또 수행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요, 뇌물을 써서 고위 관직자들을 매수해 가지고 왕에게 거짓 고소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페르시아 왕이시여,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여기 돌아와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왕에게 대적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적하려고 성을 쌓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도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얼마를 싸웠다고요? 1년 6개월, 18개월을 그 성을 공격해서 겨우 정복하고 함락한 성인데 성벽을 또 쌓는다 그러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 공사를 중단하라.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인 몰락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국론까지 분열이 되어졌어요. 사마리아하고 주변 국가가 핍박하고 또 반대해 갑니다. 거기다가 왕이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성전을 지을 가능성이 다 차단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려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전을 짓던 일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단된 채로 한 해, 두 해 흘러가면서 14년이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14년의 시간이 중단된 채로 흘러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성전이 중단되고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래서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도우니 너희들은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8가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5번째 환상이 되어집니다. 5번째 환상. 자,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2절 말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지금 이제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지금 스가랴가 본 것을 말한 거죠. 좀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는 거예요. 등잔. 그리고 이 기름 그릇에 관이 있는데 왜 관이 있어요?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그 관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2 감람나무. 근데 감람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게 됐는데요. 이 환상에 나오는 몇 가지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이 환상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뭘까요? 먼저 본 게 순금으로 된 등잔대였어요. 거기에 그 7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등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등잔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등잔대 있는 그 일곱 그 등잔이 있고 있는 이 먼저 이거 중심이 되는 등잔대,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뭘까요? 예. 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것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래서 7 별과 7 촛대를 보았다. 예. 그 요한이 보았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게 됐는데 7 별과 7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7 별은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촛대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금으로 된 촛대였죠. 왜 하나님은 교회를 촛대의 그 비유해서, 촛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는 바로 그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빛을 통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요 또는 등잔이요 또는 빛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이 말씀처럼 세상을 비추어야 됩니다. 바로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 순금으로 된 등잔대, 여기 오늘 본문의 등잔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대가 순금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순금으로 된 등잔대, 교회는 교회인데 순금으로 된 등잔대 교회라는 의미죠. 그럼 순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금, 귀하다는 거죠. 귀해요. 소중하고 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그 피값으로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는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언제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금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늘 똑같죠. 금 그러면 그 특징이 바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늘 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순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소중하고 귀한 교회이고, 교회는 정말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를 사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교회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 그러면 교회는 예배가 아주 생명처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예배를 뭐 드리지 마라, 뭐 하라 막 이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반발하고 막 그랬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왜 그래요?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진리를 교회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이 본질은 교회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상황이 안 되면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또는 교회 나와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록 가정에 있어도 꼭
이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등잔대는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빛을 비추고 그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또한 귀하고 또 변함이 없어야 됨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 두 감람나무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 1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뒤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감람나무 둘은 뭘 의미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일까요? 여기서의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그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고요, 스룹바벨은 행정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그 등잔대에 있는 기름 그릇의 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불을 밝히게 되어졌던 것인데, 기름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금 등잔대와 등잔이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순금 등잔대가 밝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예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성도가 많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크고 웅장하게, 그리고 많은 그 재능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돼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원주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늘 공급받아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이 등잔대에 어떻게 공급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감람나무 하나, 왼쪽에 감람나무 하나. 그런데 이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어서, 그 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 관에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이 어디로부터?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교회는 두 감람나무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그 성령의 공급하심이, 기름 부음이 지도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져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 이 교회의 지도자의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지도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있어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온 교회에 흘러가게 되고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빛을 발하고 비출 수 있는 교회, 진정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속에서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정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비추지 못하고 그 빛이 꺼져버린 그런 모습의 교회의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빛을 다시 밝혀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바로 교회에 기름 붓는 그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충만해져서 기름을 부는 그들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져야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이 통로가 되어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아까 두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는 행정적인 지도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 그리고 행정의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또 행정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당회가 우리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온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잘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고 또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주교회는 세상에 이 어두워진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봅니다. 이 스가랴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4절 볼까요?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6절에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환상은 결국 스룹바벨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뜻,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안 된대요. 여기서 힘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힘은 군대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 또는 돈, 지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일, 나라의 힘, 군대의 힘, 조직의 힘,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능력은 뭐냐면요, 육체적인 능력을 육체의 힘, 육체적인 그런 힘, 기력,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힘으로 안 되고 육체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
나의 영은 뭡니까? 구약에는 이 신약에선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구약에선 나의 영.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바로 사람의 아무리 모여진 힘, 군대의 그 강력한 힘, 집단의 힘 또는 돈 또는 인간의 지혜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얘기해라. 스룹바벨아, 너는 지금 돈이 없다고, 치안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짓더라도 나중에 짓자고 말한다고 해서 국론이 분열됐다고 해서 주변 나라들이 지금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왕이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서 겁을 먹고 그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전 건축은 오직 나의 신 성령,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스룹바벨에게 있어서는 성전 건축인데 우리에겐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빛을 잘 비춰야 되잖아요. 그 빛을 비추려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의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 능력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보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성령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가 나귀 턱뼈 하나를 붙잡고 블레셋의 군인 1000명을 물리쳐요. 일반인이 아닌 군인을 1000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삼손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와 떠나는 자가 어떤가를 보여줘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그냥 그 나약해져 가지고 그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당신도 그 제자 아니냐고 그랬더니만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러던 베드로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공급되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드로가 덧입게 되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여, 하지만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간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우리를 맡기세요. 바로 성령에게 다 맡기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빛을 비추며 시대적인 이 코로나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5번째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힘도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잔에 불이 들어오고 세상에 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빛을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만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늘 우리를 돕도록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과 삶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주의 역사와 축복과 또 오병이어의 복들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11조를 드리오니 주여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 싸우니 주여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또 특별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또한 축복하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상달될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와 소원들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평강과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요. 또 앞으로 좀 추이를 봐서 아예 성전 예배로 전하는 이제 한두 주 더 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정오 기도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100일 동안 낮 12시에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또 영상이 공급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이 유튜브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기도회니까, 그것도 낮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한 거니까 유튜브 아주 짧게 기도만 인도할 줄 알았더니 뭐 아예 설교를 하고 막 한 25분 분량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점심시간 짬내서 하기는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동참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은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아니면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낮 12시에 뭐 한 1분, 2분 이렇게 코로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예배의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고 또는 교인 단체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추석날 예배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점영 권사님이
추석날 또 생일을 맞이하시네요. 네,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께서 팔순이시래요. 이번에가 또 감사해서 떡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점령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예,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김점령 권사님 추석날인 1일날 생일을 맞이합니다. 또 팔순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떡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경희 권사님 8독, 김금여 권사님 4독, 그래서 55독째를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또 명절, 추석 명절 연휴 잘들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예령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을 알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나라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